12월 24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새벽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권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첫째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이러한 예수님을 요한과 제자들은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들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께로 나와서 영생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힘있게 외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해야 하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분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먹어봐야 알겠죠. 경험해야 그것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는 아니죠. 어떤 우리가 소리로 들려지는 그런 음성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감동을 주시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키며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점점 더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절부터 7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십니다. 빛과 어둠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빛은 하나님 자신이나 성경적 진리를 말하고, 어두움은 죄악이나 거짓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즉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지쳐있고 쓰러지고 날마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8절에서 10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100%의 용서입니다. 인간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한 번 용서할 수 있고, 두 번 용서할 수 있고, 세 번, 많으면 7번? 아닙니다. 그 이상 되면은 용서하기도 싫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빛 가운데 나아가다가 실패한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입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가득하게 넘쳐나고 넘쳐난다면 이제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비워져야 합니다. 죄악된 모습이 비워져야 하죠.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어두움을 밝혀내야 하셔야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어둠은 점점 몰아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 빛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세상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죄악된 행실을 버리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회복의 삶,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